어떤 중학생이 네이버 지식창에 올린 질문입니다. 질문은 굉장히 긴데 제가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중학생은 좋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성적이 바닥을 쳐도 야단치는 법이 없습니다. 다 자기의 재능과 적성에 따라 살아가면 된다고. 언젠가는 시험 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세계 여행을 막 데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은 부모님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모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적에 자유하고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적성이 있다, 이런 재능이 있다 이러면은 비싼 돈을 대서라도 학원까지 보내주고, 이런 좋은 부모님, 부족함이 없는 부모님을 만났는데 어느 날부터 이 학생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니까 가끔 엄마만 보면 깨물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깨물기도 하고. 그래서 오빠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떤 일인가 찾아봤더니 애정결핍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하는 동생에게 애정결핍이란다. 네가 깨무는 것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설문지로 나타나는 그런 애정결핍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목별로 기록했는데 다 체크해 봤는데 애정결핍으로 나온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그리고 보니까 며칠 전에 부모님 따로 여행을 간다는데 자기가 괜히 딴지를 걸고 왜 가느냐고 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마지막 이런 질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진짜 애정결핍이 맞습니까? 그리고 지식창에 올려놓으면 다양한 전문가나 일반인들이 이렇게 답을 쭉 달아놓는데 그중에 재미있는 답을 소개합니다. 애정결핍이 아니고 사춘기입니다. 그래 나왔어요. 그건 누가 봤을 때 그건 애정결핍이 아니고 사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저는 이 학생의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어느 한쪽에 뭔가 결핍된 상태, 이게 인간이 아닌가. 여러분, 이 학생의 질문 속에 뭐 부족함이 뭐가 있어 보입니까? 성적을 바닥 쳐도 야단치지 아니하고 적성에 맞게 부모가 다 도와주고, 그런데 무엇이 결핍이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이 소녀 학생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가져도 뭔가 하나 허전함이 있는 것, 결핍된 상황,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몰래 빼앗으려 하다가 형의 분노를 사가지고 집에 있지 못하고 먼 북쪽 하란 내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았더니 너무너무 마음에 든 외삼촌 딸 라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부탁을 했죠. 라헬에게 장가들고 싶다고. 이 고대 유대 지방에서는 친족 간 결혼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중동 이슬람권에서는 이 친족 간 결혼이 여전히 허용되고 있죠. 그런 시대였으니까 좀 사촌끼리지만도 라헬이 마음에 들어서 아내를 삼고 싶다 했더니 그냥 줄 수 없다. 7년 봉사해라. 7년을 수일같이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를 사랑함으로. 사랑하면 7년도 며칠 안 걸릴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식을 치릅니다. 중동 지역은 낮 기온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주로 결혼 예식을 이제 어둠이 깔리는 저녁에 시작을 합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떠서 옆자리를 보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그 위에 언니, 못생긴, 안질이 나쁜 레아가 옆에 떡 누워 있습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7년을 봉사해가지고 얻었던 아내인데 그 아내가 아니고 자기가 싫어하는 레아 언니가 그 떡 누워 있는 거야. 외삼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아, 미안하다마는 이 지역 풍속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그래, 알았어. 막 그래 살아라. 그랬더니 야곱이 마음에 들지 않는 여인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라헬을 다시 달라 했더니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왕 신혼 살림을 시작했으니까 일주일은 그래도 레아와 함께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일주일 뒤 네가 7년 다시 봉사하면은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합의를 하고 7일 뒤에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 7일 뒤에 레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소방맞은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강권에 의해 가지고 마음에도 안 들지만 또 억지로 야곱에게 들어가서 첫 신접 살림을 시작했는데 야곱이 자기를 거부하니까, 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니까. 그 레아가 얼마나 슬픔과 고독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레아를 불쌍히 여겼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인데, 루벤을 낳고 난 뒤에 레아가 이렇게 이름에 대한 내용을 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루벤 아들의 이름에 레아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즉, 이 아들을 낳으면은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루벤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여기서 레아의 마음을 보십시오. 자, 그는 슬픔과 고독함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주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는데 레아의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돌아섰던 남편 야곱의 마음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할까,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들을 주셨음에도 만족치 못하고 다른 한쪽에 결핍된 상태가 여전히 있는 레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 사랑을 듬뿍 받았던 라헬은 항상 만족하고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아들을 낳음에 너무 괴로웠어.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막 낳아가니까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자매를 보십시오. 레아는 자녀를 얻었습니다. 자녀를 얻었음에도 만족치 못하고 내게 남편의 사랑이 돌아올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결핍된 상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라헬은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는 그 이유로 죽겠다 말합니다. 양쪽 다 결핍된 상태입니다. 어느 하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뻥 뚫린 가슴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두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레아요 라헬이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보편적 인생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결핍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잔치가 한창 좋아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뭐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풍습으로 생각한다면은 잔치집에 국수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잔치하면 국수를 대접했거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혼인잔치가 있다, 환갑잔치다고 갔는데 먹을 수 있는 국수가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유대 근동 지방에서의 잔치에 이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음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잔치라는 흥겨움 뒤에 오는 인간의 결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잔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하나가 떨어지고 모자람으로 말미암아 결핍을 안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죠. 이게 혼인잔치집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는가? 잔치와 같은 흥겨움 뒤에 언제가 뭔가 하나 모자라는 결핍된 인생,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핍은 세상의 어떤 것이나 어떤 종교에서도 해소가 안 된다는 것이
인간의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돌 항아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뒷부분에 가서 이 내용이 다시 보충될 것입니다. 돌 항아리의 물은 유대교 정결 예식으로 사용되는 물인데 집에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할 때에 손을 깨끗이 씻는 그런 정결 예식에 사용된 돌 항아리입니다. 성전에 예배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 돌 항아리에 손과 발을 씻고 정결 예식이죠. 이게 유대교 율법이기도 합니다. 꼭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에 놓여있는 돌 항아리에 남아있던 물도 결코 그 집에 잔치를 흥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뭘 말합니까? 돌 항아리라는 것은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당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라 할지라도 인간의 궁핍한 결핍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금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다음에 3장을 넘어가면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 계속 4장 연결해서 보면은 뭘 지금 말하고자 하는지 의도를 분명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본문 가운데 나타나기를 유대교 지도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유대교의 신봉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유대 종교에 의해서 뭔가 결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였을 때에 거듭난 자체의 단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절대 거듭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니고데모가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왜 주를 찾아왔을까요? 갈급함 때문이겠죠. 유대교에서 찾을 수 없는 결핍을 안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왜 많은 걸 가진 부자 청년이 주께 와서 영생을 묻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도 인간 내면에 쌓여있는 결핍을 해소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리장이며 부자였던 삭개오가 채통 다 버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좀 보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어떤 물욕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결핍을 안고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에 만났던 수가성 여인, 우물가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이 거기 갔습니다. 물을 좀 달라 합니다. 여인이 대꾸합니다.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 남자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아주 상극이었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의 상극인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깜짝 놀라서 여인이 주께 이제 부탁합니다. 거꾸로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주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물 좀 달라 하는 그 여인에게 남편 데리고 오라니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옳다. 네가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지금 없다는 말이 옳다. 이 말을 하는데 여인이 갑자기 확 바뀝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어찌 보면 동양학에서 나오는 동양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지금 주고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대화가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한 결과로 여기서 나오는 남편 5이라는 것은 그냥 음욕을 품은 기생 같은 여인이 육적인 남편을 많이 5명 거느렸다는 그런 의미로 단순 해석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편 5이라는 그 의미는 사마리아에 혼재했던 혼합 종교를 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는 어떤 혼혈족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범을 당하고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인들이 통혼하여 낳은 후손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혈통과 믿음을 유지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인들이 개같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께서 내 딸 고쳐달라 할 때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개책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물론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이지만도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개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피로 혼혈이 되어버렸고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 야훼 신과 아시리아의 신들이 혼합된 종교가 사마리아의 바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남편 데려오라 했을 때 남편 없다가 말하고 남편 다섯이 있었다가 얘기하는 이 사이 속에서는 육적인 남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인이 갈급하여 이 종교 저 종교 혼합 종교를 막 다 찾아다녔는데 인간의 영적 목마름, 자기 안의 결핍을 해소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혼합 종교를 통하여서 내 안의 결핍을 해소하고자 했는데 해소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먹는 물은 마시다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네가 여러 종교를 통하여 네 안의 결핍을 해소한다 할지라도 영적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그제서야 이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은 보아하니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영적으로 통화된 거예요. 그냥 일반 육체적 남자를 5명 데리고 다니는 기생 같은 여인 같으면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이 부분이죠. 그만큼 사마리아는 혼합 종교가 많았고 그 혼합 종교를 통하여 인간의 결핍을 채우려고 애를 썼으나 찾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영적인 목마름 결핍이 해소가 된 것입니다. 어떻든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보십시오. 인간은 어떤 종교, 어떤 것을 통하여도 우리 안에 결핍은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인간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곳에 초빙받아 잔치에 참여했던 주님의 어머니가 주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상황을 잘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머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집에 초대받아간 손님에 불과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잔치집 주인이든지 연회를 베푸는 연회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최종 책임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어머님은 책임자에게 가서 주인님 아니면 연회장님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의 어머니는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주님은 모른 척하면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도 손님으로 찾아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의 어머니는 왜 이 질문을 예수님이 던졌겠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인도 잔치를 진행하는 연회장도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결핍, 이 목마름을 해소할 유일한 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준 요청이 바로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메시지였죠. 이후에 주께서는 하인들을 통하여 돌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 부은 물을 다시 잔치집 온 손님들에게
또 주어 마시게 할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 요한복음 저자 요한은 우리는 이걸 물이 포도주 됐다는 기적적인 차원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요한은 이것을 표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무슨 차이입니까? 기적은 어떤 것의 변화가 일어난 상태를 말하고 표적은 뭡니까? 그 기적 뒤에 나타난 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사인이 뭡니까? 신호를 보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신호를 보낸 겁니까? 근본적 변화를 이루시는 그 주님, 그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인을 보여준 거예요. 물을 근본적으로 포도주로 바꾸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이 의미가 아니고 이 의미 속에는 유대 종교의 근원적인 변화를 이루고 새로운 구원주로 오실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면은 그냥 물을 바가지에 퍼가지고 손님들에게 갖다 주면 됩니다.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은 어떤 방법을 씁니까? 물을 떠서 돌 항아리에 다시 부어서 항아리 부은 물을 다시 사람들에 떠주라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번거로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물을 떠서 그냥 손님들에게 갖다 주자. 마시면 포도주 되면 되는데 물을 떠서 돌 항아리에 붓고 돌 항아리에 부은 물을 다시 손님들에게 주었다. 그랬더니 포도주 되었다.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까? 돌 항아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교의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결 예식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던 여러분들이 했던 이 돌 항아리 물은 여러분의 손과 발을 씻는 외형적인 일 때만 씻음이 있었지 우리 속 사람을 성스럽게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주님은 이 돌 항아리 이 물의 사건 포도주의 사건을 만든 이 사건을 통하여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모든 유대교 사회 속에 살아갔던 그들에게 그들의 한계를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 돌 항아리의 물로 손과 발을 씻는다 할지라도 겉은 깨끗하게 될 줄 몰라도 안에 결핍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저자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 바꾸는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기적 속에 전달을 하고자 하는 사인, 표적이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한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뭘 보여주고자 했다는 말이야. 뭘 보여주고자? 돌 항아리 물로서는 여러분 절대 씻음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돌 항아리 물로서는 여러분 겉 손과 발은 깨끗하게 할 수 있어도 이 속 사람을 바꿔낼 수가 없고 우리 안에 결핍된 인생의 문제를 해소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앞으로 나와야 되느냐?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표적을 행하니 그때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게 11절 마지막 구절의 결론입니다. 왜 믿게 되었습니까? 단순히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뭔가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왜 물을 돌 항아리에 붓게 하고 항아리에 있는 물을 억지로 떠가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가? 그 자리에 앉는 유대교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유대 종교로서는 절대 우리를 서럽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안에 갈증과 결핍을 해소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뻥뻥 뚫린 이 결핍을 메워줄 수 있고 만족해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일들이지만도 돈이 많으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집을 얻고 차를 사고 좋은 것 가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우리가 추구했던 것을 얻어보아도 뭔가 한 군데 결핍을 느낍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성령이 되었다고 그랬죠. 성령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보이는 물적인 것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디 한 군데 결핍을 느끼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결핍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레저나 스포츠나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도 여행이나 운동이나 가면 좋지만 돌아올 때 뭔가 또 허전해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중독된 것 같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와야 이 뻥 뚫린 가슴 결핍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종교 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라는 것은 여타 종교는 뭘 말합니까? 인간이 어떤 신을 상징해 놓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걸 통해 뭘 얻고자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일반 종교학에서는 종교의 범주에 넣지만도 기독교인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어떤 종교, 어떤 것들도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서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만이 뻥 뚫린 내 가슴의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를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